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환란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해주시겠다는 시편 91편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삶의 윤택함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라고 두 가지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 거할 때,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자유를 느끼게 돼 있고 행복을 느끼게 돼 있고 기쁨을 누리게 돼 있고 생명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은총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기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 그래요. 사타나스, 대적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좌초시키려고 이 땅의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제도가 뭐냐면 동성애 합법화, 동성 결혼 합법화.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만들어낸 사탄의 강력한 도구고요. 또 교회마저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 계략들을 꾸미는데,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쓰러뜨리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걸 보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발악하는 지역이 아쉽게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한두 달로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8개월 이상 교회를 압박하고 어떠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식사 교제를 갖지 못하게 8개월을 밀어제끼는 동안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없어져요. 주변에 없어진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세요.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되는 만사형통의 복을 주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의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를 벗어나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 있는 가정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들은 안 어려워. 우리 교회 기업들은 안 어려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어려워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도 우리는 상승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상승합니다. 체력적으로도 상승합니다. 삶의 환경이 상승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교회가 지구촌사랑교회고, 그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길을 달려가게 되고, 2020년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고,
계속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남들은 정리되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진하게 되고, 남들은 폐업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확장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부흥케 하시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압제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툭 치고 일어나면 7배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됩니다. 2020년 전무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풀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이끌려가지고 어쩌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아싸 나는 잘 된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선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된다, 우리는 범사에 잘 되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그와 같은 해로 그냥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해 주세요. 그러면 오쾌의 삶이다. 그 오쾌가 뭐냐?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 없어져요. 아픈 사람 없어져요. 눌린 사람 없어져요. 그냥 우울증에 있던 사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누가 보면 꽃순인 줄 알 정도로 입이 그냥 번글번글하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하루 종일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번글번글 입이 벌레 번글번글 웃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꽃순인 줄 알 정도로 착각을 할 건데, 요즘 자랑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그게 안 보여서 다행이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왔는데 평소엔 제가 안수할 때 이렇게 좀 길게 해주는데 그날은 간단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도 피곤할 때 있거든. 간단하게 안수하고 딱 가는 건데 속상한 거야. 오늘은 좀 길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또 살짝 짚고 가나.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종을 당해서 안수해 주시면 안 돼요? 길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제가 뻘떡 일어나더니 오더니 한참 손 대고 있더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훅 임하면서 그냥 모든 게 확 풀어지더래. 그냥 얼마나 기쁜지. 뭐가 기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서 회복되는 것도 기쁜데, 내가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그냥 반응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내가 생만에 말만 해도 바로 역사하는구나. 우리 목사는 하나님의 사인은 오토매틱이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하루 종일 번글번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시다가 너무 감사했다고. 안 보이니까. 그런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뻐할 일이 있어요. 만족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치료가 있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이 그거예요. 세상에는 감춰져 있으나,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춰졌던 만나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감춰졌던 만나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흰돌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춰졌던 만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만나를 받는 사람은 그게 실제예요. 그 맛을 알아요. 아멘. 근데 그 만나를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만들었어요. 누가 내리나? 하나님이 내려요. 근데 이 시대에도 감추어졌던 만나를 공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 옆 동네 돈이 너한테 오는 거, 저 옆 동네 피로가 너한테서 채워지는 그거하고 만나하고 뭔 차이가 있냐? 둘 다 내가 만들었지. 내가 공급해 주는 거지. 똑같은 거야. 네가 만나 현찰도 받았지. 만나 고기도 받았지. 아니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걸 우리의 필요의 현장에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감춰졌던 만나가 오늘도 공급이 됩니다.
그 만나가 때로는 현찰일 수 있고, 때로는 고기일 수 있고, 때로는 삼겹살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오리고기일 수 있고, 때로는 옷일 수 있고, 때로는 가방일 수 있고, 언제 하면 나올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요. 그 감춰졌던 만나를 공급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다음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버가모라는 말은 말이지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정치, 경제, 권력, 이방신 숭배, 학문, 의료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신들의 제왕이라 불리우던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치료와 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에스큘라 피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단에 살아있는 독사를 갖다 놓고 그것에 절을 했어요. 황제 숭배의 전이 3개나 있었고, 황제 숭배가 너무 심해서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황제의 신 앞에 서서 분향을 하고, Caesar is my lord,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선서를 하고, 그 선서를 했다는 증서를 받아가야만 했었어요. 그러므로 버가모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한 죽음의 위협을 더 크게 받고 있었던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오늘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실제로 사탄의 정확한 지역이 있어요. 귀신들의 정확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귀신이 뭐라 그래요? 군대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지역이거든. 왜냐하면 그 귀신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어떤 귀신이 먹을 만한 죄악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역이 있기를 좋아해. 거기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교회도 가면 교회조차도 그런 데가 있어요. 썰렁하게 영적으로 찬 기운, 악한 영이 휙 잡아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눌려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오면 푸근한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훅 있어가지고 오면 그냥 좋다 그래서 그냥 잠이 확 와요. 불면증으로 한잠도 못 자던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달콤한 잠이 훅 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잠이 와. 집에서 잠을 푹 잔 사람은 확 기도하면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임재의 보좌로 훅 나가고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고,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요. 우리 지구촌 사람과 그런 교회라고 또 어떻게 제가 참고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곳, 열린 하늘의 문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지역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였고 사탄이 사는 곳이었다. 아니, 도대체 버가모가 어떤 땅이길래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 되었느냐? 바벨론 종교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랬다. 바벨론 종교란 구바벨론을 세운 니므롯 왕이 죽었는데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이용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자기 남편 니므롯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죽은 니므롯을 아기 형상으로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신 어머니 성모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그 니므롯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니므롯이 구세주고 자기는 그 구세주를 낳은 성모, 거룩한 엄마, 성모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추앙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생겼는데 그 바벨론 종교의
그 조직이 뭐냐 하면 오늘날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조직하고 똑같아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의 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 어디가 짝퉁이에요? 바벨론 종교가 진짜고 카톨릭이 짝퉁이에요. 그걸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지상에서 최초로 생겨난 종교고 가장 무서운 사탄의 회가 이 바벨론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의 탑을 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갔죠. 전 세계로 퍼져갈 때에 그 니므롯 바벨론 종교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로 사람들이 퍼져갔고 끝까지 바벨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 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에게 점령당하고 쫓겨날 때 함께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떠나간 사람이 아달라스 왕 3세예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 왕 노릇하면서 바벨론 종교의 어떤 교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페르시아에게 패망하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버가모로 도망을 갔다. 버가모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주전 133년에 그가 사망했는데 그 후 이 종교가 로마로 터를 옮겼고 주전 63년부터 4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이 종교를 섬기고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에서도 시작된 바벨론 종교 신앙이 전 세계로 퍼져 있고 그게 로마까지도 버가모에 뿌리를 내려 로마까지 왔는데 그 바벨론 종교의 우두머리 수장이 시저, 가이사, 로마 황제다라고 하는 사상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에 들어와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기 좋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이 종교를 이용해 먹죠.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가 로마 전체를 장악하게 됐고 황제가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분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기독교 복음이 쭉쭉쭉쭉쭉쭉 로마 시아세계에서 이렇게 쭉쭉 퍼져가면서 주 376년에 그라시안 황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추앙을 받고 숭배를 받고 바벨론 종교의 제사 직분을 담당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사탄적인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저주받을 짓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라시안 황제가 나는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래버려요. 안 한다 그래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주 378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감독 다마스커스가 그럼 내가 그 사제의 직분을 맡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의식을 바벨론 종교의 구조와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 교회에 가보면 성모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나 동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마스커스 감독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회,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독교와 믹싱해가지고 만든 종교가 로마 캐톨릭 종교고 지금도 가보면 성당마다 가면 뭐가 돼 있어요. 항상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딱 안고 있는 그림 어떠한 그 동상 이런 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성모라. 이게 세미라미스가 하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거룩한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종교는 사탄의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캐톨릭의 가르침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캐톨릭의 수장도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황의 행보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경을 변기하고 그 뿌리가 확 꽂혀있고 내려져 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전 150년을 전후로 버가모에서 시작되고 뿌리 내리게 된 이 바벨론 종교의 모든 사악한 영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까지 명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혼탁한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정리하고 분별해내고 수술해내지 않으면 몸속에 있는 암세포 하나가 몸 전체를 파먹고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독소,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딱 수술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수술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버가모 교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 거냐 하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악한 영의 요소를 말씀의 검으로,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끊어내고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악한 영의 뿌리를 가지고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로마 캐톨릭, 그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 캐톨릭 자체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100%. 하지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면 더 이상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거기에 뱀이 또아리 들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가면 그 교황청의 기둥이 뭐를 감고, 기둥에 칭칭 감고 있는 게 뭐죠? 뱀, 용, 박공에도 용, 수도가에도 용, 사탄에 대한 상징물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그거거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기겁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영적인 혼탁함이 그 뿌리를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거기를 장악하면서 황제 신전을 3개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치료의 재단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게 밀어제꼈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 관리가 어느 날 와서 안디바를 잡았어요.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를 잡아서 황제의 신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디바야,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안디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응수했죠. 로마 관리가 노에서 소리치기를,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안디바가, 그렇다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고 외쳤어요. 격분한 로마 관리가 열받아가지고 놋가마에다가 기름을 넣고 펄펄 끓였어요. 그 펄펄 기름에 끓는 가마에 안디바를 튀겨버려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안디바처럼 다 기름가마에 튀겨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안디바와 같이 기름가마에 튀겨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섬길 것이고 황제 숭배할 수 없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다.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순교자가 있었고, 그 안디바의 뒤를 따라서 동일한 믿음으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요.
죽으면 죽었지 비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하죠. 그까지 코로나에도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무슨 기름감아야 기름감아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교회 많지 않죠. 버가모 교회 같은 이 정도 되는 교회 많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러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간단하게 넘겨드릴 수 있는 사악한 죄가 있다는 거.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그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버가모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쓰러져 가기 시작했어요. 뭘로 쓰러졌냐면 음행의 죄, 우상숭배의 죄로 쓰러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그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훌륭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고. 여러분, 발람의 교훈인지 뭔지 아세요? 돈이 되고 명예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많은 돈이 생기고 많은 명예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라고 꼬드기는 게 발람의 교훈이고 그 길을 가는 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발람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로 앞으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내가 소문을 듣자니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고 끝난다고 하던데 내가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다 줄 거고 네가 원하는 만큼 권력을 줄 거고 명예를 줄 테니까 딱 하나만 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랬거든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딱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야. 저주하지 마! 어떤 저주도 사술도 그들에게 먹히지 않아. 저주하지 마!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락 왕한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그들은 복받은 자고 그들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저주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많은 돈을 준비했고 이 많은 명예를 준비했고 다 그랬는데 그거 못한다고? 됐어 그러면. 그리고 그 많은 돈과 명예 가지고 가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발람 선지자가 너무너무 아까우니까는 잠깐 내가 저주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는데 어째? 내가 가르쳐주면 그 돈하고 명예는 다 줄래요? 거래를 한 거야, 거래. 그러니까는 저주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하든 다른 길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하든 저주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 그 방법 가르쳐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만큼 돈 다 주고 명예 다 주고 이 모압의 특별 시민으로 대우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길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주고 그 많은 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했던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 돈이 되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딱 눈 감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근데 발람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려버리면, 성결을 깨뜨려버리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가장 좋은 죄가 뭐냐 하면 이쁜 여자들로 바알볼 축제를 일으켜가지고 초대장을 보내. 그 여자들 야시한 옷을 입혀가지고 베릴 댄스도 추게 하고, 술도 만들어 놓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멋진 침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바알볼 신을 딱 만들어 놔. 그리고 그들이 오면 이쁜 여자로 같이 춤을 추어.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술을 먹게 하고, 나와 함께 침실에 가시죠. 무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여기에 절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진짜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자들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거기다 좋은 음식도 있지, 술도 있지, 거기다 잠자리까지 제공하지. 남자들 조심해요. 침 흘리지 말고. 진짜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한 여자로 만족하는 남자가 드물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참고로 저는 아내가 하나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아내를 열어. 또 다윗도 보세요. 다윗 그렇게 많어. 솔로몬도 그렇게 많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담의 갈비뼈 10개 뽑아가지고 10명의 여자 만들지 않았다고. 갈비 하나 뽑아가지고 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일부 일처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그 이쁜 여자들이 와서 막 야시시하게 그러면 눈이 가요, 눈이 가. 막 그래가지고 따라가 막.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이쁜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바알볼 축제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절해야 잠자리 해준다니까, 잠자리 해준다는데 인사하는 게 뭔 배수냐. 그리고 그냥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대가로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받은 거예요. 명예를 받고 특별시민권을 받고 다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성경엔 특별시민권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부올에게 절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바알부올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알기 쉽게 현대적인 그 감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바알부올 축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요. 축제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니라. 이 부분을 제가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저따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 교훈이 뭐냐면 니골라당이래. 니골라 집사가 만든 이단 교리인데,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에는 죄가 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고 하는데, 그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 영적인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육신에 좀 죄가 있어도 그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져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십니다.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만 구원이라고 육체에는 죄가 있고 육체의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 교훈에 가장 근접한 교단이 구원파 교단인 거예요. 구원파 2단. 여기 들어오는 저 교회. 그들은 고린도전서 5장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모와 음란한 행위를 해도 육체는 멸하지만 영혼만큼은 구원받는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뒤에 가서 보세요. 그러한 음란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보세요. 니골라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자, 죄와 타협하고 싶은 사람은 그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죠. 아니 막 그 세컨드 서드를 두고 싶은데 안타까웠는데 니골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아, 세컨드 서드를 둬도 영적인 구원과는 상관이 없구나. 천국에는 가는구나.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그러면서 세컨드 서드 건드리면서도 난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담무쌍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세컨드 서드 두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 지옥 가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보세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기름가마에 튀겨질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순교자적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유혹에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는. 문화적 우상숭배의 축제, 바알부월 축제에는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 그런 모습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알부월 축제의 초점점은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태워버리게. 그리고 갈라 그러면 쫓아가서 2단 옆차기로 그냥 때려 눕혀버릴 테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지. 자 보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냐면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 자, 좌우에 날선 검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입의 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교회들이 보세요. 그런 죄에 빠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음란의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바알부월 축제에 빠지고 니골라당의 이단 사설에 빠지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수술 받지 않으면 그 희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흥의 조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듣고 순종하는 만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깨닫고 듣고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던 것도 빼앗겨요. 그러나 듣고 깨닫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점점 잘 돼. 너무 심하게 잘 돼.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심하게 안 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려, 귀를 가려, 마음을 가려. 이런 사람은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악한 씨가 뿌려져, 악한 자가 뿌려져. 교회 안에 그 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악이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고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연결됩니다. 또 비유를 이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새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 사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어디에 깃들여요? 겨자 나무에 깃들여요. 근데 그 겨자 나무가 뭐로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겨자 씨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작을지라도 교회에 딱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 독보다점 자라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마 속에 갖다 놓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적은 누룩이 가루소마를 전체에 다 부패시켜버려, 썩혀버려. 그런 식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작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가 교회 전체를 부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래요. 여기 새들은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누룩은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작은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쭉 뻗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복음 안으로 다 들어온다. 누룩과 같이 작은 복음이지만 그게 능력 있게 쫙 뻗어가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다 나타내서 확 장악하게 된다. 이게 전통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쭉 보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 앞에 악한 자가 악한 씨를 뿌린 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온 거예요.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연결되다가 16장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적은 누룩이 가루소말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아주 작은 가르침들, 작은 차이점들, 잘못된 교리, 이단적인 교리가 교회 전체를 부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 교회 전체를 쓰러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쓰러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요, 겨자씨만한 것도 허용치 마세요. 적은 누룩을 허용치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얘기해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돼.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오고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준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적인 설교 한 편만 해주면 내가 100억을 줄게. 그러면 제가 그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는 김상수 집사님.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고마워요. 난 살짝 고민이 될 것 같은데. 100억이 생긴다는데 그 설교 한 편만 해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 묘사하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잘라내세요. (14,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발람이 갈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는데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에.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입의 선 검으로 싸우십니다. 주님이.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이기면, 그 유혹을 이기면, 승리하면, 싸워 이기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 어떤 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아니요. 저는 이거로 봅니다. 여러분, 만나가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만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맛보는 게 만나잖아요.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어.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만나를 실제로 먹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저 옆에 있는 전잘 너한테 오게 하는 것, 네가 먹고 싶은 삼겹살, 공포의 오겹살 이거 오게 하는 거, 그거하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똑같지 않냐? 그러네요. 감춰준 만나,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춰졌던 만나가 저한테 많이 있었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오고, 삼겹살이 필요하면 삼겹살이 오고, 공포의 오겹살이 필요하면 공포의 오겹살이 오고, 그렇더라고. 때로는 옷이 오고, 때로는 가방이 오고, 때로는 구두가 오고, 때로는 단화가 오고, 때로는 양말이 오고. 아멘이 다 출장 갔나? 아니, 저한테 그런 감춰졌던 만나가 많이 왔대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아멘을 안 하셔? 아멘 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그렇게 자꾸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이 아닌 길을 가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지. 좌우의 날선 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수술받고 딱 쓰면 감춰졌던 만나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새끼 저 재수 없다고. 예수 믿으면 다 되냐? 다 치료되냐? 다 부자 되냐? 저 새끼 저거 좀 이상해. 설교가 좀 세. 치우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욕먹어야 될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복이 많을 것 같아요. 전 오래 살 것 같아. 상도 많이 받을 것 같아. 아유.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감추었던 만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만나가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안 굶어주고, 왜? 성경적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감춰졌던 만나를 주십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감춰졌던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흰돌을 준대. 흰돌이 뭔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분쟁이 생겨. 그러면 재판정에 가잖아요. 재판정에 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흰돌을 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흰돌을 주는 거. 법정에서 이긴 거. 서로 죄가 있어도 합의하고 죄가 없는 걸로 해서 딱 해서 가면 어떻게 해요? 흰돌을 줘.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게 흰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고 이기는 자 같으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십니다. 죄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흰돌을 받게 돼요. 죄 용서받게 돼요. 한 번 쓰러졌어도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흰돌을 친다고요. 목사님 틀렸어요. 전요 이미요 한 번 쓰러졌어요. 쓰러진 김에 그냥 누워버릴래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겨야 돼. 회개하고 이겨야 돼. 그래야 흰돌을 받아. 그래야 천국 가. 그때 당시에 잔치를 일으키고 초청을 할 때 흰돌을 줬다는 거. 흰돌. 그러니까 그 흰돌, 주인 주는 흰돌은 뭐냐면 그 잔치에 들어가는 프리패스, 저 입장권인 거. 입장권. 여기 흰돌이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기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때 흰돌이 딱 들어옵니다. 천사가 내봐 그러면 흰돌이 딱 줘집니다.
아니 이기는 그에게는 감춰줬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준다잖아. 근데 그거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어.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춰줬던 만나가 있습니다. 힘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치유, 어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것들을 간증을 쓰잖아요. 간증을 써가지고 카페에 올려요. 그리고 다른 카페도 막 올려요. 기독교 목회자 카페 같은 데 올려요. 그 은혜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실명을 거명 안 해. 실명을 거명 안 합니다. 닉네임을 씁니다. 약자를 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갈까봐. 그리고 또 때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명하는 건 안 해. 그냥 이렇게 PJC 뭐 이런 식으로 LBC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프라이버시 문제 없고 뭐 충분히 된 거는 실명을 밝히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닉네임 약자를 써서 그 간증을 올려요. 그러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병천이라는 작자, 이자가 이자가 사기꾼이고, 예? 왜 실명을 밝히지 못하지? 예.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가서 다따는 진단서 같은 거, 왜 그런 건 왜 안 올리지?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그거 올려요? 예? 양실래 권사님 나한테 진단서 가져왔어요? 이거 다 해결됐다고? 병원에서 확증은 받았잖아. 그때 확증 그 진단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야 돼, 그거? 뭐 치질 걸렸던 거 사진 찍고, 치질 없어진 거 사진 찍고 이렇게 올려야 돼? 뭐 그래야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올리는 건데 그렇게 막 싸우자고 덤벼들고 이병천이라는 사기꾼이고 왜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지 왜 진단서는 안 올리는지 웃겨 진짜. 아이고 진짜 내가 아이고 진짜. 왜냐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했어. 목사이지만. 비극 아니에요? 같은 목사인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쁜 거야. 왜 똑같은 목사인데 저 새끼는 되고 나는 안 돼. 기분 나쁜 거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욕을 하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흉내내면 안 돼요? 박종현 집사님? 그것도 흉내내면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십니다. 힘도를 주십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해요. 경험한 자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그게 진짜야. 그게 기독교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직전사람께 그 길을 달려갑시다. 그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치유가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났다고. 그럼 넌 그렇게 믿어. 그냥 그렇게 아프게 살다 그냥 뒤져.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래. 물질회복은 구약시대 유태인들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래 넌 똥구멍찌개 가난해. 나는 부유하게 살 테니까. 그것도 믿음대로다야. 별꼴이 반쪽에다야 진짜. 저는 그렇게 목회할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별꼴이 반쪽이다 진짜야. 아이고 진짜. 아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음행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 빠지면 안 돼요. 문화적 우상숭배, 바알볼 축제에 가지 마세요. 여자들이 이쁘다고 침 흘리지 마세요.
거룩을 지키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명예 따라가지 마세요. 감춰졌던 만나를 경험하세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감춰졌던 만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으리. 결코 병들은 노라 하지 않으리. 결코 일찍 죽은 노라 하지 않으리.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 찬송합시다. 너 성결 기위.